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어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오늘 어떻게 말한다고요? 농아우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한 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문을 열어서, 즉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막혔고 소통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말이, 입이, 기도가 열린다. 직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광경을, 그때 예수님과 이 말 못하는 사람이 1대1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했는데 저자는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직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부류 한 사람이 있었고 다른 부류 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하네. 그러면 또 다른 기적, 어떤 기적, 하늘로부터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 달라고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왔고 당신 옆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건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도 역시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그죠? 그 전도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구연동화로 이 요나에 대해서 어찌나 그 재밌게 얘기를 하셨는지,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 항상 이 생각에 내가 지금 현재 배 안에 타 있고 내 배가 흔들리고 지금 현재 내가 타 있는 배 옆에는 어때요? 큰 물고기가 입을 딱 그 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도 모르게 연상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기적, 즉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죠.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언제, 요나라는 이분은요 주전 760년 있잖아요. 이때 그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서의 1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그들의 악독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말하자면 일본과 우리 한국의 그 사이예요. 도저히
좋아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 사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그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이 곳은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예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악한지, 너희들의 악함이 나에게 상달됐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요나는 내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니느웨가 멸망할 일이 별로 안 남아서 그러면 내가 어때요? 니느웨로 가는 일을 조금만 미루면 내가 가기 전에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로 가는 그 배를 타지 않고요, 전혀 반대로 가는, 즉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에요 그 동편에 있어요. 근데 그 서편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죠? 그 배에 가지고 배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물에 있다든지 그 위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배 밑창이죠. 제일 아래 어두운 곳에 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죠. 괴롭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혹시 나를 잘 바라볼 수 없는 곳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때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다시스에 도착할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길 원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어두운 그 밑창, 배 밑창,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요나는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은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오래가지 않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죠.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죄 지은 자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죄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요나가 혹시 열애됐을까요? 또 저 밑창에 있는 요나, 당신은 누구기에 여기 있습니까? 이 배가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요, 요나까지 이끌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또 당첨됐죠. 요나가 당첨돼요. 그러면서요, 요나가 자기가 당첨이 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갔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내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No.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웠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요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풍이 더 심하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져요.
그런데 던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요, 요나를요 삼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요나는요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망할 줄 알았는데 사망하지 않고 3일 동안 그 오물과 흔들림과, 아니 그 배에 있어도 흔들릴 텐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얼마나 더 흔들리겠어요. 사실은요 그 속에서요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데 사실은 이 요나는 3일이 됐는지 5일이 됐는지 일주일이 됐는지 사실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마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간이 끝나자 요나는요 물고기가요 어디에다 토합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전혀 다른 땅도 아니고요, 세상에 아시리아는 그 나라 땅 해변에다 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연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물고기마저도 네가 갈 곳은, 당신이 갈 곳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라고요, 아시리아 땅에다가 확 토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다시 저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 토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시 들리는 거예요. 너 처음 내가 얘기한 대로 다시스 말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요 그 니느웨 길을 한번 이렇게 싹 다닙니다. 그랬더니요 니느웨 길이요 3일 길이래요. 근데 요나가 어때요? 이날 어떻게 외쳤어요? 3일간 외쳤어요? 하루 동안 외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요나가 거기 가서 외쳤지만 어때요? 정성을 다해서 꼼꼼히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 근데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요나가 외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요 니느웨에 있어도 온 그 시민, 왕부터 심지어 소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 강아지까지였겠죠, 이 가축들까지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니느웨가요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나는 어떻습니까? 높은 언덕에 올라가지고 회개 안 해도 되는데 저들이 왜 회개하는 거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건 뭐죠? 요나가 죄와 사망과 아주 악독함으로 그 니느웨 성이 가득 차 있을 때 요나가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은 멸망하고 그 멸망과 같이 당신도 회개하지 않은 당신도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 것 같이,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카네이션하여서 이스라엘 땅 이 시대에 이때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하나님은 내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말 못한 사람을 말을 하게 하고 눈 안 보인 사람 눈 뜨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만 당신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는 그 회개를 위해서 있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있었지만 나는 3일 동안 어디에 있은다? 무덤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킨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러 왔다라는 걸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이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이 누가는 지금 현재 계속 강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 요나가 니느웨 땅에서 심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듯이 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뭐냐? 32절에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지금 당신들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였잖아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당신들은 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그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다가 아니고 어때요? 저거 바알세불 귀신에 입입어서 아니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무도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과거에 악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바로 됐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온전하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서기를 싫어하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당신들을 손가락질을 거라 지금 현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있죠.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그러니까 기적을, 자기 생명을 살아난 기적을 본인이 경험한 적밖에 없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아픈 사람 낫게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말 못하는 사람 막 그 말 잘하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3일길을 하루 동안만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여호와 안 믿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적도 없었어요. 오직 말만 했을 뿐인데 41일 후에 이 니느웨 땅이 없어질 거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땅과 당신들도 같이 없어진다. 말만 했을 뿐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큰 이 말을요. 프레이온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건 이건데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더 큰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말한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더 큰 땅, 더 큰 우리 인간들, 온 인류와 온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에 비해서 더 큰 일을 하러 오신 그분인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계속 이 누가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미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코앞에 임했다라고 그 말을 예수님은요 이미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못한 사람 낫게 했으니까 더 큰 혹시 표적을 나타낼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표적 즉 세미이온이라고 말해요. 이 표적을요. 표적을 당신들이 보고 경험합니까? 그러면 와, 말 못한 사람 나와서 안진뱅이가 일어섰어. 이것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표적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고 지금 현재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세이온은요. 겉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 그 목표가 거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와서 아픈 데가 나아서 암이 나아서 뭐가 나아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교회 나왔고 예수 믿고 누군가의 안수기도에 의해서 누가 나았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을 낫게 한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하고 더 큰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려고 하지 않고 기적과 이사 어디 가니까 뭐가 나았대 어디 가니까 어쨌든 이런 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것을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얘기하죠. 심판타의 남방의 여왕, 남방의 여왕은 스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스바 여왕이 오히려 와서 정죄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다른 데서 멀리서 여호와의 종 솔로몬이 어떤가 하고 보러 왔다는 것이죠. 근데 당신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에 덧붙여서요 눈과 빛에 대해서 더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신들이 어떤 모습이다? 영적으로요 눈이 어두워진 사람, 소경과 같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35절이 얘기하죠. 내 몸의 등불은 너의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너희가 눈은 떴어도 영의 눈은 닫혔고 그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보이지만 너희는 어디가 있어요? 요나와 같이 배 밑창 어두운 데 가서 혼자 딱 어둡고 담요 딱 쓰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가니까 내가 도착하는 그때까지 내 눈 안 뜨고 깊은 잠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습관과 행동들을 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는 건 다 내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례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즐겁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